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이유를 기억하라. 감사의 이유를 기억하라. 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의 이유를 기억하라. 아멘. 5주 동안에 우리 감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5주 동안에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감사의 이유를 기억하여 감사의 출발을 여러분들 요입당할 때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첫 단추를 잘 깨야 됩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는지 안 끼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단순한 인사의 말의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감사의 이유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할 때 잃어버린 감사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감사는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감사는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걸기 시작해요. 뭐라고 주문을 겁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남에 있는 것 아니고 내 영혼을 일으켜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감사는 기억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찬양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일깨우는 고백이에요. 사람은 쉽게 잊어가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곧 불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더라. 과거 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현재의 감사를 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의 광야에서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되고 불평은 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모세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잊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앞에 속에 있는 내 영혼에게 자꾸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앞으로도 장래에도 인도해 주셨고 과거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여 기억해 내야 되는 시간이 11월 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특별한 일이 생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감사할 때 문제가 바뀝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감사할 때 문제가 떠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는 환경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왕궁의 평안함 속에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배신, 도망과 외로움의 세월 속에서 그는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 이 고난과 배신, 도망과 외로움 속 세월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지금 자기 자신을 일깨워서 그의 모든 주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숨쉬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할 때 감사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는요,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감사는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네, 두 번째, 다윗이 기억한 5가지의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다윗이 기억한 5가지 감사의 이유. 예, 성경 말씀 이 안에서 다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윗의 감사의 이유 5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정리되어진 것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5가지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는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은혜의 기억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무엇에 감사했을까요? 감사의 이유. 자, 첫 번째, 시편 103편 3절에 보게 되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보게 되면, 상반절 보게 되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라고 감사의 고백,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주님이 거하시기를 원하는 복된 성전을 우리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주일날 와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기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날 사랑하는 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잊은 채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공존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선이 앞설 때는 다들 천사입니다. 그러나 악이 불쑥 들어오르게 되면은 생각으로 죄짓고요, 행동으로 죄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곳이 모인 곳이 우리 교회, 순복음 은성교회, 바로 우리 예배당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원하여서 2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게 되면 우리 안에 밝음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잃어가게 되면 밟힐 뿐인데 예수님을 제한멸시 천대하고 성령님을 소멸시키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만나니까 참 밝으시네요. 한 사람이 졸고 계셔갖고 이거 무슨 말이지?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광채가 나십니다. 비웃으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비웃지 마시고 정말 밝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밝음의 영이 임하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활짝 밝음, 어두웠던 곳이 밝게 비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을 탁 켜면은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있었던 이 바퀴벌레들 다 숨어버려요. 사탄 마귀가 다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밝음의 영이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은 날 축복하여 주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뢰고 구하면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출발은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는 다윗은 병을 고치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병을 고치신 은혜 감사합시다.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외적인 질병의 상태보다 다윗의 상태는요 내적인 질병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외적인 질병보다도 뭐 칼로 맞고 뭐 찔리고 했던 것보다도 내적인 상태, 지금 다윗은요 속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들이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또 죽이려고 했죠.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죠. 하다 보니까 많은 적들이 생겼습니다. 호신탐탐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들이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 무너졌을 것입니다. 무너져 있는 상태. 어디가 무너졌을까요? 육체보다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부분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다 건강하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다시 한번 건강하게 보입니다. 건강하게 보여요. 다 건강하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을 몰라요. 내적인 상태, 외적인 것은 다 건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상태는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상처 입은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병을 고쳐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고백하는데 이 병은 내적인 질병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윗의 내적인 상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내적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시편 31편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내적인 상태를 여실히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여도소이다. 아멘. 영혼과 몸이 쇠하였대요. 마음의 질고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내적인 질병이 이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적인 질병을 치료받았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 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내적인 질병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도 병들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 말씀 가운데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심령이 무너지게 되면 그 심령 누가 일으키겠느냐.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인은 정말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상처, 두려움, 죄책감, 미움, 절망, 외로움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병, 내적인 마음의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아픔까지 치유해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왔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고 앉아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병자의 육체를 고치기 전에 그의 내면과 영혼의 상처를 먼저 만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와 두려움, 죄책감으로 엉켜있던 마음의 병을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유대인들은 병은 죄의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들에게 질병은 단순한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질병과 죄를 동시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내적인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을 거야 하는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한마디가 병든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죄책감의 사슬을 끊고 두려움에 눌린 마음을 자유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고침받는 자의 반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감사는 그냥 감사해요. 네. 조건부적인 감사라기보다도 그래도 감사해야 돼. 그냥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침받는 자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부분, 내적인 심정,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치료함이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뢰하면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만져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 3절 말씀 가운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병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병든 몸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까지도 고치시는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병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해요. 세 번째, 다윗은 생명을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선포합시다. 생명을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 구속이라는 것, 구원해 주셨다는, 건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상반절 보게 되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창을 피했고 광야를 떠돌며 눈물로 밤을 지셨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3편 1편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망의 자리 가운데 생명의 길로 우리를 구속해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결코 우연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숨쉬는 것조차 은혜임을 기억할 때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다윗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시편 103편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노래했습니다. 자, 그는 인생의 수많은 실패와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수치와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존귀한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나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종의 자리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실패와 수치를 덮으시고 다시 존귀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긍휼과 자비를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는 부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의 자비의 그 은혜를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허락해 주시다. 빚진 자녀로서 여러분 무엇에 빚을 지었습니까? 긍휼과 자비의 빚을 주님을 통해서 빚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떵떵거리고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부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빚이 있다니까요. 빛나는 빚 있고요. 여러분들 빚이 있어요. 빚. 긍휼의 빚이 있다고요. 자비의 빚이 있다고요. 주님을 통해서 은혜의 자비, 사랑의 빚 다 여러분들 부채가 있다고요. 빚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부채 빚 말고 돈 빚 말고 여러분들 다 빚이 있어요. 목사님 갑자기 왜 빚쟁이로 만들어요? 예배 시간 때. 여러분 부채의식을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의 빛을 우리는 갚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관을 씌워주신 분이시 바로 예수님이세요. 관은 왕과 제사장이 쓰는 존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실패로 쓰러진 우리의 존귀의 관과 은혜의 관을 다시 씌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비참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징계의 이유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성장과 성숙의 가정으로 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손을 꼭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내 사랑하는 자야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애가 많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예, 면류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회복의 관을 씌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의 노래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여 다시 일어나나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드리는 복된 11월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좋은 것으로 만족해하는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목사님 기도 많이 했는데요, 응답이 더디 옵니다. 그것도 응답이라고 오늘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내 안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다 100%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되어지지 않았다 해도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더디 이루어질 뿐인 것입니다. 더디 이루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시험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다윗이 고백했던 감사의 이유는 본인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낙심 중에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혼의 날개와 같습니다. 감사를 잃으면 주저앉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다시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 크게 눈을 뜨셔서 우리 함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의 감사 이유는 우리가 감사 이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감사의 이유, 5가지의 감사, 다윗의 5가지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감사의 표현은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 등한히 생각하게 되면 예배를 자꾸 빠지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날 구원하시고 날 속량하여 주시고 날 건져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5가지의 감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이 표현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닌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표현은 예배라는 것.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11월 달, 우리 복된 달, 승리의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